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오늘은 몽골에서 오신 우리 도현웅 선교사님께서 제가 이제 신학교 맨 처음에 갔을 때 기숙사에서 현웅아 불러가지고 다 저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도선교사님을 부르는 우리 선배님이신데, 그래서 내 이름이 어디서도 저와 똑같은 이름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처음 우리 신학교 가서 우리 선배님을 보고 이름이 나랑 같은 분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현웅이나 백현웅이나 같은 현웅이니까 오늘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라는 의미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지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을 더 크게 담으려고 하는 우리 마음의 믿음의 그릇에 당신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는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더 커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당신의 이름이 높여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도 저희 얼굴만큼 교회가 길어가지고 뒤가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제 얼굴 보이죠? 저 뒤에서 대답해야 되는데 뒤에서 대답이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제가 울산에 우리 백현웅 목사님이 얼마 전에 울산에 부흥회 간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별로 반응이 없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해야 좀 설교가 더 짧아지고 여러분들이 안 하면 그걸 더 유도하기 위해서 더 길어지니까 그렇게 아시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울산에 저희 교회에서 17년 사역하다가 사역하면서 12년 동안을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다녔습니다. 적게는 17명, 많게는 43명이나 47명 정도 되는 매년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나가서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됐느니 네가 가라 해서 이제 몽골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간지 제가 1월 1일 날 이취임 예배를 드리고 1월 10일 날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 전임 목회자가 그 교회에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취임 예배하고 바로 나가게 돼서 1월 10일 날 나가서 1월 10일이면 만 19년이 되고 이제 20년 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작년에 우리 백 목사님이 몽골에 이제 남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방문하게 되셨는데 그때 다시 제가 선교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뒤에서 조금 뭐 도운 일도 없지만 그냥 이름상 이렇게 있으면서 조금 안내를 했습니다. 그 덕에 오늘 제가 여기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을 안 하는 것 보니까 설교를 들어보고 아멘 할지 안 할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원래 별명이 찐덕입니다. 찐덕이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찐덕인데 저를 더 간단히 소개하면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숙부님도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저희 외조부는 장로님이시고 저희 외종조 할아버지는 손창자 현자 쓰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일제시대에 옥구까지 치르시면서 힘든 과정을 거치시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름이 낯익어서 제가 33인에 의인 33인에 들어갔나 물어봤더니 비슷하긴 해도 안 들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냐고. 근데 저희 장인어른도 목사님이고 저희 동서도 목사님이고 매제도 목사님이고 왜 기분 나쁘세요? 매제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그래서 우리 기침에 여름 성경학교 그 찬송가 가사들 율동 가사들 보면 권희로 목사님이 쓰셨던 가사들이 있는데 권희로 목사님이 매제 아버님이 되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찬양 가사도 많이 쓰셨던 시인이면서 목사님이셨습니다. 사돈도 목사님이고 지금 저도 목사의 길을 가기 싫어서 안 가려고 버티다가 하나님한테 코 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저도 하나님한테 코 껴서 왔는데 뭔 하나님이 저한테 덕볼 일이 있다고 저를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그 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족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금 열심히 걸어가다 보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를 제가 지금 잘 따먹고 있다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또 살고 열심히 뿌려야 저도 따먹고 제가 다 따먹겠다고 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고 저도 따먹지만 제 후손들이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같이 따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심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명찰을 달고 다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기차에서 기차 차장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네는 커서 선생님이나 박사님 되면 되겠네. 그러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도선생, 도박사. 그래서 웃고 말았는데 어쨌든 뭐 몽골에서는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듣고는 있습니다. 사실 현지인들을 사역하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작년에는 이게 방송으로 나가죠.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서 잘 얘기하려고는 안 하는데 작년에 신학교 강의하다 걸려가지고 쫓겨날 뻔해가지고 한국에 도망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참 현지인들 사역이 몽골 이 사역이 한국 목회 사역도 힘들지만 현지 사역이 참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사과 속에 들어있는 씨앗은 셀 수 있어도 씨앗 속에 들어있는 사과는 셀 수 없는 것처럼 열심히
교회에 앉아 있는 성도들의 숫자가 적든 많든 상관하지 않고 그들 속에, 그들 가슴 속에 예수님을 담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면 기도하지 마시고 생각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가끔 성교 편지 쓸 때에 느리게 걷는 거북이도 가끔은 지칠 때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물속에 사는 물고기에도 가끔은 목이 마를 때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한 번씩 불러주시면 이런 것들이 축복이며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선교사들에게는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죠? 모르시는가 봐요. 그분들은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저한테 할당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들렸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언제 들렸다, 이렇게 어느 말씀이 이렇게 들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언제 들렸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뭐가 변화되었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나는 이것이 달라졌다, 이것이 변화되어졌다라고 뭐를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술, 담배 끊었다고요? 끊으려고 한다고요? 아직 못 끊으셔서 좋습니다. 뭐가 변화되셨습니까? 술, 담배 끊었다. 그것도 예수 믿고 끊었다. 변화된 겁니다. 그런데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끊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거 변화됩니다. 그건 건강을 위해서도 끊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질문 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뭐가 변화되었지? 뭐가 달라졌지? 그냥 이건 오늘 질문만 던집니다. 그것만 해도 제가 5페이지가 되는데 그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은 오랜만에 여자친구에게 꽃다발을 선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보다 이쁜 꽃은 없어서 그냥 장미 샀어 하고 무덤덤하게 줍니다. 안 줘보셨나 보네. 안 받아보셨어요? 너무 찔리는 이야기입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오래간만에 화분을 사가지고 들고 와서는 와이프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네 이 화분 또 죽이면 네가 죽는다. 아들이 말합니다. 여자친구가 밥 먹을 때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많이 먹어. 너는 먹는 모습이 제일 예뻐 하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엄마에게, 와이프에게. 네 앞으로 밥통에 밥 비비면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천천히 말할게요. 네 앞으로 밥통에 밥 비벼 먹으면 너 죽는다. 이 말은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들이 연애할 때, 대할 때는 이렇게 말했는데 나이 들어서 결혼하고 나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달라져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어떤 축복으로 오늘 또 느끼고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은 시간적으로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적 사역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유대인과 믿는 자들과 원수들에게까지도 그 표적과 말씀을 통해서 공적으로 나타낸 것이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19장까지는 단 하루 동안의 역사로서 제자들과만 교제하면서 증언했던 기간입니다. 그리고 20장과 21장은 사흘 반의 역사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십자가와 부활로 증명하신 기간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사복음서 중에서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공관복음에 없는 특별한 사건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전혀 다른 시점으로 이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공적 사역의 마지막 주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월절 6일 전에 있었던 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잔치에는 예수님이 전부 다 손님으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서 오늘 잔치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계기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으면서도 나사로의 고향인 베다니로 돌아오셨습니다. 사실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한 나사로가 와서 앉아 있다라고 하는, 나사로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나사로가 부활해 있는 실제로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주장했던 자기들이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져 있다 보니까 그들이 더 신경 쓰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속에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와 함께 마지막 시간을 조용히 보내고 싶으셨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을 보게 되면 다 각자 개성에 따라서 섬겼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섬긴 것은 아닙니다. 각자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울산의 저희 교회에서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자기 성격이 좀 별나다고 해서 고민해가지고 고민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집사님 성격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고 만드셨으니까 집사님의 성격대로 사십시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내가 내 성격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니니까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자신의 성격대로 사십시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그 얼굴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라고 그렇게 주신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 사람들을 자기 성격으로 그냥 섬기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격을 막 바꾸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도 꿈은 축구 선수와 파일럿이었어요. 그렇게 안 보이는가 본데. 근데 제가 선교사가 되어서 비행기 많이 타고 다니고 지금도 일주일에 2번씩 2시간씩 찹니다. 목사님 젊으신가 봐요. 백 목사님보다도 선배고요. 나이가 더 먹었어요. 저도 손자가 지금 3이고요. 1월 달이면 4번째 손자가 나와요. 그렇게 안 보인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데 각자의 개성의 성격에 맞게 열심히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막 일부러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 주신 그대로 은사대로, 그 대신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거나 다른 사람 아프게 하나 힘들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주신 은사대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첫 번째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걸 드리고 계십니까? 마리아의 행동은 엄청나게 값비싼 것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행동은 우발적이나 충동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향유를 이 여인은 예수님께 쏟아부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최고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서 무언의 말없는 존경과 그리고 믿음, 헌신과 복종, 겸손과 사랑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서 예수님에게 최고의 경배,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지금 여러분의 최고로 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형식적으로 그냥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것인지, 안 나오면 목사님한테 혼날까 봐서, 누구한테 눈치 받을까 봐서 그렇게 와서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라도?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자기 모든 향유를, 그 값진 향유 1년치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1년 하루에 그 품삯이잖아요. 1데나리온. 그럼 300데나리온 1년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값을 예수님 앞에 쏟아 부었어요. 그 향유병을 그냥 앞에 머리를 다 깨가지고 전체 다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한 방울 떨어뜨리면서 생색내지 않았어요. 이렇게 비싼 향유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조금 드리면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요, 생색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뭔가 하면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되게 생색내고 따집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한테 이게 무엇입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질 때는 없지 않습니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면서 아이 귀한 것 드리는데, 귀한 것 드리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쏟아 부으면서, 자기가 가장 값진 것을 쏟아 부으면서, 그때 당시의 연봉이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연봉하고는 비할 수가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걸 드리면서도 기뻤고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나타낸 이 사랑과 경배는 공개적이면서 자발적이었습니다. 희생적이고 아낌없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식사하고 있던 온 집에 향기가 진동했고, 그녀의 행동에 대한 축복은 온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저희 몽골의 교회 이름이 향기나무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기쁜 소식을 나누는 무리들이다라고 해서 향기나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지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가득하게 만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분에게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드리는데 내가 아는 만큼밖에 못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밖에, 내가 믿는 만큼밖에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겸손의 깊이만큼 드리는 거예요. 겸손의 깊이만큼. 겸손은요, 그 사람이 겸손하면 그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칭찬을 잘하면 그 사람은, 칭찬하는 사람은 사람을 가깝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넓으면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많고, 그 사람이 깊으면 그 사람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의 옥합을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은 이따 합쳐서 하려고 아멘 안 하시는 거죠? 예배는 화답이라고 그랬어요. 화답이라고. 뭐 이따 합쳐서 아멘을 하든지 아니면 6절까지 간 다음에 아멘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만은 반응을 하십시오. 또 여기도 3절까지 가야만, 4절까지 가야만 아멘 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내가 깨야 할 옥합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예수님 앞에서 깨십시오. 시간을 깨서 드리든, 돈을 깨서 드리든, 내 건강을 드리든, 자존심을 깨서 드리든, 내 깨야 할 옥합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못된 것도 깨트려야 되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드렸고, 그래서 그 있는 주변이 향기로 가득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최고의 물질을 드렸습니다.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머리털로 자신의 머리털로 씻었다라는 것은 닦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전부를 드린 거예요. 전부를.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머리는 여자의 멸관이라고 그랬잖아요. 머리는. 오늘 뭘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그걸 드리면서 조그마한 헌신을 하면서도 내가 생색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를, 죽음을 예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로 다시 돌아오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을 때가 된 줄을 아시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베다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곳입니다. 오빠를 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필요성을 넌지시 알리셨어요. 암시하셨어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활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도 있다라는 것을 넌지시 알리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실 대제사장들은 거의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었는데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부활한 나사로가 살아서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나사로를 통하여서 보는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오늘 본문에서 끝에서도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활한 사람이 딱하니 앉아있고 그걸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 누구까지도, 부활한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당시 분위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말하면 그 유대교에서 축출당하고 쫓겨나는 입장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사야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당만 밟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마당만 밟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힘들지만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그러면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당만 밟는 사람,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 조금 하면서 내가 생색내는 그런 게 아니라, 초기 신앙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냥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그것 때문에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나서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은 말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마리아의 경배는 마치 예언과도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마리아의 향유 붓는 행동은 예수님이 반드시 죽게 될 것과 장례를 치르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며칠 후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향유를 붓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깨닫지 못하면 참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좀 유독하셔서 이제 나왔는데, 지금 만 95세가 넘으셨는데, 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그 말을 할 때 너무 눈물이 나서 그 말하고 도망 나오고,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병원에 계시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몰라서 사랑 못했고 이제 와서 돌아가실 때 누워갖고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못 믿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했어요. 저희 결혼하자마자,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딱 저희 부부를 앉혀놓고 성경을 피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된다, 범사에 잘 된다 그랬으니까 용돈을 보내라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근데 적든 많든 나는 상관 안 한다. 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만 원부터 시작했나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20만 원으로 올려서 보낸 지가 지금 한 20년이 넘었어요. 한 30년 가까이 되네요. 지금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동생이 이제 정리하면서 오빠 이번 달부터는 안 보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힘드니까 얼른 끊었죠. 지금까지도.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데 그 말 고백하려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지금도.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못했다는 게. 못했죠. 못했지만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서.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더 깨달아질수록 더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으니까 그걸 딴소리 하는 거예요. 딴소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커질 수 있고 사랑하고 헌신해도 기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마지막 주간이 넘어가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자기 자신의 헌신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리아는 장례식 날 쓰기 위해서 향유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싶었던 거였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읽었던 12장 7절에 예수님도 이 마리아의 행동을 자신의 장례식에 관하여라고 해석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정말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죽음을 알고 있었을까? 예수님이 죽음을 알고 있었을까? 그래서 이 장례를 준비한 거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그랬을까? 그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몇 시간 전에 이미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들었음에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정확히 알지 못하고는 그분에게 이렇게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마리아와 같은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의 칭찬도 받았고 주변의 칭찬도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로부터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비평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비판에 예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예민하죠.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막 삐죽빼죽하고 입이 나왔다 들어갔다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예민하지 않았어요.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따랐지만 그러면서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주님을 잘 몰라서 가룟 유다를 거들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그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를 도우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 왜 그것을 예수님께 낭비해버렸냐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주의적으로나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멋있게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이 더 옳게 보이고 그게 더 좋아 보여서 그것을 들고 일어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을 확실하게 해야지 하는 둥 마는 둥 하고요. 제가 어느 교회 가든지 그 교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전혀 잘 묻지 않습니다. 왜 묻지 않냐면 저는 그냥 제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선포하면
그거 어떤 말씀을 드리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봐서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잘 안 듣고 그냥 내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말씀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누가 뭐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떳떳하니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주님의 그 깊은 뜻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뜻을 깊이 알았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정한 헌신은 주님을 잘 알고 이해하는 데서 시작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요,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하멸집례교회 개척하고 와처집례교회 개척하고 그 다음에 저쪽 정읍과 신태인에서 사이에 있는 수금이라고 하는 곳에서 33년 목회하고 40년 목회를 넘게 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힘든 모습이 보여져서 저는 목회길을 안 가겠다고 했었습니다. 형님도 저한테 목회한다고 하면 너하고나 형제 그걸 끊어버리겠다고까지 그렇게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되어 있고 선교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신 것을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누구 있는가 봤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지금도 내가 보는 것은 어디야? 어디 먼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아도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을 잘 알 때만 헌신이 거기에서 나오고 내가 무언가를 헌신해도 아깝지가 않고 기쁘고 항상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너는 목회 못할 거다. 왜요? 너는 새벽잠이 많아서 목사는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못 갈 거다 그랬더니 근데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못 믿겠나 본데 지금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마가복음 14장 9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전파되고 말하여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 특히 제자들까지도 알지 못했던 일을 이 마리아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이 마리아가, 그 여인이 차지했던 그 자리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항상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은 이 여인의 별명을 예수님의 발 앞에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셨을 때 언니 마르다는 식사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바빴지만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여전히 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마리아가 불평했던 그 시간이 지나고 그냥 기뻐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녀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습니다. 언제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발 앞에 겸손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은 결코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배운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가장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삭개오가 나가야 하는 그 길을 열어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등만 돌려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더 알게 하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더 대우하면서 열어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못된 모습 등만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해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야 할 옥합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돈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에게 완전히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내 자신이 부분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해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인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2장 2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시작. 아멘. 귀히 여겨주시고 그 이름이 계속 빛나게 해주셨어요. 그 이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부끄러워서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어머니가 너는 잠이 많아갖고 새벽 예배, 목사는 새벽 예배 해야 되는데 못할 거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내가 뭘로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나? 그러니까 새벽 예배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 시간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하면서 목회하면서도 어디서든지 내가 주님 우리 교회 섬기는 교회에서 어디든지 섬기는 교회에서 제일 11조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을 하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그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아멘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래도 아멘 안 하고 저래도 아멘 안 하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그냥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성경금 드리고 제목금 다 빼고 난 다음에 그냥 일반헌금 주일헌금도 최소한도 매주마다 10만 원 이상씩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물질적인 부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믿음의 대가 4대고 제 아들이 5대고 손자가 6대인데 그런 축복을 좀 누리게 해 주십시오. 기분 나쁜지 되게 아멘들을 안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내가 밥 한 끼 값은 하나님 앞에 일반 헌금으로 드려야지 하면서 밥 한 끼 값은 일반 헌금으로 드리려고 매주 노력을 합니다. 아멘은 또 그 다음에 안 해도 되고 내 믿음이니까. 어떻게 사랑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또 하나, 내 사랑인 그 사랑 표현을 하는데 헌신적입니까? 형식적입니까? 정말로 헌신적입니까? 형식적입니까? 제가 학생 때요,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다 그랬으니까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죠. 그래서 청소 열심히 합니다. 청소를 열심히 하는데 바깥에서 노는 놈들이 있어요. 나는 죽어라 열심히 청소하는데 여기는 다 같이 청소하는가 보다. 저는 열심히 청소하는데 밖에 노는 놈들이 있어요. 친구들이고 동생이고 선배고.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여기는 다 양반들이라서 그런지 저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빗자루를 탁 내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싹 스치는 말이, 야, 기분 나쁘면 하지 마. 기분 나쁘면 하지 마. 왜 해? 기분 나쁘게. 이제 조금 웃으시네. 이렇게 교회 가다 보면 도대체 이 교회는 웃음 포인트가 어딘지, 아멘 포인트가 어딘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 기분 나쁘면 하지 마.
네가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는데 왜 기분 나빠? 기분 좋게 해야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사람이 여기서 한두 사람이라도 있을까 봐서 이 얘기를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사랑은 그래서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빗자루 들으면서 휘파람 불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은 형식적입니까? 헌신적입니까? 초기 신앙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초급 단계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았을 때 막 행복해합니다. 기도도 막 초기 단계 기도는 막 무언가를 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예배도 무언가 내가 은혜를 받아야만 내가 그 복된 예배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은혜를 받아야만 그 예배는 좋았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뭘 드려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자 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한테 내가 드리는 11조가 얼마나 크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자가 되고 하나님이 뭐 합니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통하여서 너의 모든 것이 너의 건강도 삶도 그리고 너의 물질도 너의 모든 앞날도 내가 주인은 나다라고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근데 우리들은 내가 뭔가를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 돈이 5만 원짜리가 있어요. 아무리 구겼어도 이 구겨져 있어도 이 돈은 뭐예요? 5만 원짜리예요. 쫙 펴져 있어도 5만 원짜리예요. 하나님은 그냥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이세요. 내가 어떻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높아지고 그게 아니라 내 삶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초급 단계의 신앙이 아니라 초급 단계의 기도가 아니라 그리고 초급 단계의 예배자가 아니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이 교회를 그런 모습으로 쓰기를 원하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